할렐루야. 여러분, 상쾌한 주일입니다. 그렇죠? 에이, 목사님 비 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비가 와서 여러분 오시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아주 상쾌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도 상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다가 이제 16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장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이렇게 적합할 것 같아서 남은 한 장은 그때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는 요나서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있는 요나서를 함께 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선지자의 이름만 해도 우리가 뭐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소수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굽니까? 아주 정답을 말씀해서 호세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레미야는 아니고요. 성이 아시입니다. 아시.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또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성이 아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 이 3사람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나서의 내용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삽니까? 3일을 살아요. 이게 좀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도 좀 의아하죠, 그죠? 아무리 물고기 그 배가 크다고 해도 그 물고기 위에 들어가면 그 온갖 게 다 있을 텐데 거기서 3일을 버텨낸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딱 한 방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우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서 1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3단어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너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그렇죠. 일어나라는 게 맞습니다. 너 일어나. 그 다음에 니느웨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니느웨로 가라. 그럼 가서 뭐하라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떠나요.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는 겁니까? 뭐 세일한다고 그런 걸 외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심어주시는 그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요나를 왜 저 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니느웨가 어떤 도시일까요? 조금 살펴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12만 명.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주 미성년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인구가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12만여 명이 됐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 인구가 12만이면 어른들하고 다 포함하면 최소 60만 명은 된다. 많게 잡으면 100만까지도 잡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6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대도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창원시, 마산진에 창원 합쳐서 창원시가 됐는데 창원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00만이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도시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이 아니고, 이때 당시 그 정도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엄청난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사실은 니느웨는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한 나라였느냐 하면 속국을 만들어 놓고 그 속국을 그냥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그래서 이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침략을 받고 하는 이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 아수르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무자비한 탄압을 만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감정에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악독이 어떻다고요?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너 거기 가서 내가 네 입술에 넣어주는 메시지를 외치라고, 그리고는 그 악독이, 니느웨의 죄악이, 니느웨의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내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이제는 그 땅에 더 이상 긍휼이나 자비나 은혜를 베풀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악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버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요나를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에 하나님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서 외치라고. 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는 걸까요? 먼저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종 요나를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좀 잘못하고 우리나라에 잘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 나라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 사람은 저렇게 쫄딱 망하는 게 딱 맞다고, 한 일에 비하면 저것도 그냥 후하다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그런 못된 구석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종을 그 니느웨에 보내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내 품 안에 안겨서 인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요나를 그때 당시 죄악이, 악독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면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요나가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데,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남쪽 유다의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할 때처럼 가장 번창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부유했고 주위 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가장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가장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에 회개해야 된다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틀어막아 버려요. 요나를 거부해버립니다. 소 귀에 경일기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귀를 틀어막아 버리고 죄악의 길을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고,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족속들이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인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니 또 뭐 하나님 살려준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걷게 됩니다. 하루 걸으면서 그냥 대충 전한 거죠. 여러분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회개해서 뭐 구원을 받든지 막 그대로 살다가 망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 그 악독이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상달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니느웨가 요나가 대충 그냥 이렇게 하루 전하고 끝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제에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죄악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 봐라. 너희들이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저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족속이라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너희들 봤지? 요나가 가서 하루길 걸으면서 대충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도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명령을 내렸는데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때 당시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그 신은 지역에 국한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시선이 도달하는 지역, 그것을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쪽 성전에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그 지역에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쫄딱 망하게 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두 며느리 베들레헴에 데려가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또 이 며느리들 고생길이 지금 열리는 거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게 되죠. 그때 이 돌아가지 않는 룻을 설득하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며느라가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친정 고향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제가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니네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북이스라엘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시선이 미치는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피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시스였습니다. 니느웨는 북동쪽인데 다시스는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펴서 보면 대각선으로 극과 극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시스는 저 남쪽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다시스는 세상의 땅끝이다, 그렇게 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 먼 곳까지 이 요나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이것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 한켠에는 지금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일 손댔다가는, 야, 이거 그냥 두 눈 꼭 감고 그냥 사인했다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한 일인데,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리면, 아이고,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이 기도 응답 아닐까? 막 애써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우리 앞에 놓는 덫입니다. 거기에 그냥 마침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걸려버리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폭풍을 만나게 돼요. 죽음 직전에 이르는, 배가 파손되는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 때로는 시댁이 여러분의 니느웨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내시는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해도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아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니느웨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가 어디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이유 있는 불순종보다 이유 없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실까요? 4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 큰 바람은, 폭풍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동원해서 그 배가,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세상에 지금 폭풍으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애원을 하고, 그 물건들 얼마나 아까운 물건들이겠어요. 아마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지금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살기 위해서는 물건들 바다에 던져야 되니까 내가 평소에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지금 바다에 막 던지면서 구사일생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저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깊이 잠들어 버려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거창하게 한국 교회라고 말할 것 없이 지금 이 모습이 우리 마산 3.1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이유 있는 불순종은 넘쳐나는데 이유 없는 순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30분, 1시간 버티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전도합시다라고, 영혼 살립시다라고 외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방법은 요즘 방법이 아니라고, 요즘에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항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삶의 모습은 부족해도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교양 정도로,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갈 데가 없는지요.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대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 이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1.3%였습니다. 많이 잡아야 20만 명입니다. 1.3%에 불과했던 크리스찬 비율이었지만, 여러분,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을 우리 기독교인이 차지할 정도로 적은 소수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조국과 민족 가운데 흘러보냈던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25%를 자랑합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보다 가장 1등이라고 자랑합니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교회 건물로 제일 큰 교회 건물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많이 가졌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실용주의가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잠들어 버리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마치 깨구리를 죽일 때 따뜻한 물에 넣어놓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퍽 퍼져서 죽어가 버려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실용주의, 세상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 앞에 이렇게 점점 죽어져 가고 있고 요나가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잠들어 버리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끼리이지만 냉정하게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잠들어 버린 요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데,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데, 세상에 이런 물량주의 속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깨우십니까? 신자를 통해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그 배에 있던 선장을 보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호된 호통입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폭풍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당신 평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며, 그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며,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지금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량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호통치고 외치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답니다. 오늘 무거운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들 앞에, 이 외침 앞에 우리 자신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점점점 너무 편리주의로, 점점점 우리가 너무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너무 신사적으로,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싸움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 기도 없이 됩니까? 말씀에 무장 없이 됩니까? 내 어떤 좀 온화한 성품 가지고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지식 가지고요? 천만에요.
내가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인격 가지고요. 영적 싸움은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요, 너무 이렇게 막 수박 그달기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을 통해서 절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고 병든 영혼들은 치료받고 죽어가던 영혼들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